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지체들 각각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하나님 잠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 지체됨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과 기뻐함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희들의 삶과 또 저희들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사야서 3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역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스스로 구별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또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내가 선별하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지금 쓰는 시대가 됐는데,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또 인터넷을 활용하는 기계들이 발전하면서 정말로 그 발전의 속도라고 할까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정보의 내용,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정보가 무진장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다가 요즘엔 AI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알아서 찾아주고, 내가 검색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면서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나한테 알려주지?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 그 정보가 나한테 닫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뭔가 닫히게 되고 뭔가 나한테 세뇌를 시키는 듯한,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면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도 역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거 정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가 정말로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더 좋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감춰지게 되고 내가 찾을 수 없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AI한테 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사실은 지금 이미 그만큼 정보가 나한테 주어져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다, 정보.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노력해온 것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빨리 정보를 검색하고 또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보량이 주어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굉장히 과거에 몇 년 동안 연구해야 될 거를 사실 몇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정보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만큼 많은 것을 빨리 습득하고 확인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하는 융합 기술에 의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폐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선거 전략을 짜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역이용할까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하는 것들을 느껴져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제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초보적인 것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번 지난 주간에는 쌈 채소를 올해는 좀 일찍 심었습니다. 좀 일찍 심었는데
늘 모종을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평년보다 좀 빨리 심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내가 모험 삼아 심는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말, 요즘에는 네이버가 다 망쳐놨습니다. 네이버가 망쳐놨단 말은 뭡니까? 자기가 말하는 걸 안 듣는데 사러 온 사람이 네이버 선생님이 그랬대, 그대로 하겠다는 게 계속. 그래서 싸우다가 그냥 만대. 네이버 선생님 따라가시라고. 그러고서 만대.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뭐 매일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쨌든 뭐 텃밭 가꾸기 하는 사람들이 모종을 사러 와서 네이버 선생님 말만 듣고서 이제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갑갑한 거죠, 이게. 그래서 될 일이 아닌데 자꾸 이제 주장을 하고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참 그분이 지금 한 뭐 거의 이제 10여 년 가까이 거래를 하는데 참 양심적이세요. 뭐 달러 팔면 되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뭐 갖다가 죽이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꼭 지금 심으면 죽습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그걸 왜 팔아? 이 생각하면 딱합한 거 아니에요? 그냥 팔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종을 자기가 길러서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야. 농사를 그거 이제 자기 농사 지면서 모종을 더 만들어서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심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달라니까 안 주겠다고 싸우고, 달라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 그냥 바로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분의 그 어떤 귀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게 뭘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네이버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이 말하기도 싫어요. 이제는 말하면 야단만 맞아요. 거꾸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상의를 했거든요. 내가 좀 일찍 심으니까 어떻겠냐. 그러니까 올해 논들을 봐서는 심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제가 일찍 심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네이버 선생님이 다 옳은가, 이제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을 안 해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이버가 나오기 전에는 책에 있어. 그럼 그게 답인 거야. 책이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 사람들. 응? 책이 틀린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뭘 싸우다 보면 내가 책에서 봤어. 책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맞는다고 전제하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에 올려지는 정보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주 도적으로 왜곡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것들도 있고 잘못된 정보들도 수없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고민이 좀 내용이 있는 글을 쓰려고 그러면 고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이게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보를 올려야 되고 검증된 것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조회수만 높이기 위한 정보들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변조가 되고 왜곡이 되고 뭔가 안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올라와서 그 정보들이 많은 정보 자체가 혼란스러운 이제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그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그 정보를 수용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맹신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이니까, 네이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라고 맹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말 바르게 농사를 하시려고 하는 농장 주인 사장님 한탄하는 말씀처럼
다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맞다고 듣거나 하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느냐라고 하면 오늘 여기 3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갑갑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열국이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들어라. 좀 들어라. 들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좀 내 말 좀 들어라.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생기거나 자기 확신이 생기거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닫게 되면 더 좋은 정보, 더 맞는 정보,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까지도 안 듣게 됩니다. 안 듣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국이여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 한 절 안에서 3번 이야기합니다. 들으라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좀 성숙함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다양하게 들으면서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 거를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이 아주 잘못된 사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좀 더 넓은 시야와 더불어서 그 넓게 바라보고 행동할 줄 아는 자기 책임을 질 줄 아는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좀 더 의연하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연함을 통해서 존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의연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OX로 모두 매도해버리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아주 큰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실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열국,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열국에 대해서 심판을 하면서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심판의 중심, 다시 말하면 심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불의에 대한 심판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섭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생각한다, 세상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섭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와 섭리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면 똑같이 사람 세계의 섭리, 인간 세계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때 그 벅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과정 속에 중심에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벅찬 마음은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방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꼭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어린 아이잖아요. 이게 같이 아플 수 있어야지. 그들이 비록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쌤통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만큼 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현장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요만한 그릇 갖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덤벼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뜻을 전제로 해서 그 열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열국이 심판을 받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경우에 따라서 책망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돌이켜 놓게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 수단으로서 열방을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화소연하는 듯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열국을 향한 말씀이지만 열국만 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국을 향한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건 열국을 향한 말씀이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까지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 섭리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너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쌤통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줄 아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서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건 결국 뭐냐면 2절 말씀에서 정리하죠.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하셨은즉 하면서 쭉 진멸과 살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열국이 당하게 될 일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4절에서 보면 결국 포도나무 잎이 마름과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과 같게 될 것이다. 열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국 그 내용에서 산이 녹아내릴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 잎이 마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섭리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 산이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지진과 더불어서 결국은 모든 요즘에 최근에도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엄청난 그 희생이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는 엄청난 희생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그런 의미에서 감사해요. 다행스럽고 이 한반도에 그런 지진이 있으면 이 한반도에 지은 이 아파트들 다 어떻게 달란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산이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곡물들, 식물들, 작물들 사람이 먹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조달하는 작물들이 다 마르게 될 것이다.
재앙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법은 다양한 것이죠. 자연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일용한 양식을 확보하는 식량을 조달하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같은 원리입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에게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 자연적 현상이나 심판의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고생만 한 거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그렇죠?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하면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굳이 경험을 해야 깨닫겠다고 하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굳이 아픔을 경험하고서 그러면 아파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기록하셔서 주셨어요? 언제든지 확인하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우리한테 준비되어져야 되죠. 준비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데,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편으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을 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지혜를 사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똑같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우리도 똑같이 시행착오하면서 버벅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들으라고 하소연하시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5절 이후의 말씀은 에돔을 그 예로 들었어요. 에돔을 심판하실 것인데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구체적으로 15절까지 쭉 에돔의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에돔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에돔을 그렇게 해서 에돔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쌤통이다 이러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내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일이니까 아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응? 우리만 따로 유리관에 가둬놓고 여기다 살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 사회에 전쟁이 나면 우리도 전쟁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은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은 남의 얘기로, 이건 에돔의 얘기로 그냥 치부하고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에돔이 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에돔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적으로 못 살게 군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대적했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 너희들 우리 못 살기보다 하나님 옆에 잘 얻어만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될 것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에돔의 심판의 과정과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분명히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 7절까지 쭉 가서 보면 8절까지죠. 결국은 어떻게 에돔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과 염소처럼 거듭날 희생 제물로 쓰여지는 어린 양과 염소처럼 그렇게 희생이 될 것이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는 에돔의 군대와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7절 말씀에서 그들은 곱게 죽지 못할 것이고 무덤까지도 욕을 당할 거다. 죽음의 권세,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그들은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 역적들에 대한 처형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능지처참이라는 것이 있죠. 능지처참. 마지막으로 아마 능지처참을 공식적으로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김옥균 결국은 갑신정변 이후에 처형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중국에서 암살시키는 시체를 가져다가 서울에 가져와서 다시 능지처참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었어, 중국에서. 근데 시신을 가져다가 다시 능지처참을 시켜요. 그리고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참혹한 그 법은 결과적으로 다시 죽은 시신을 장례를 못 치른다. 거둬갈 수가 없었어요. 개들이 물다. 정말 잔인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여기 표현되고 있는 에돔의 지도자들, 특별히 에돔의 군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당할 것인지 결코 곱게 죽지 못할 것이고 그 무덤까지도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들 가운데서는 자기 무덤을 아예 모르게 죽은 다음에 자기 시신을 훼손시키지 못하게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해서 묻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후환이 두려워. 자신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나 죽은 다음에 나 죽일 놈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내 무덤을 모르게 하는.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살았던 사람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절박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나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대로 생기게 되는 거죠. 에돔의
군대 지도자들과 에돔의 왕이 당하게 될 고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으로는 보수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원수를 갚는 일을 하겠다. 다시 말하면 에돔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악한 일들을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9절이죠. 9절은 에돔이 멸망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에돔을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그 에돔이 멸망당하는 것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영원하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부터 쭉 15절까지는 그 에돔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심판당한 다음에 그 에돔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 결국은 들짐승과 승냥이들이 거하는 곳, 온갖 투기와 온갖 서로 경쟁하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장소, 약육강식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장소, 그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절 이후에 15절까지에서 나오는 에돔이 처하게 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예표들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분명히 한 시대에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한 불의와 악, 그리고 그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일들,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압제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끝내는 하나님도 잊고 대적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에돔을 엄하게 책망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아픈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로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비록 그들이 행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당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최소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방에 대한 책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나만 그렇게 해서 되나? 우리만 그렇게 한다고 되나? 이렇게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왜? 세상이 너무 크니까. 불신앙의 세계가 너무 크니까. 나 혼자 그렇게 한다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의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선한 길에 서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갈 수 있도록, 나아가서 불의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열방에 대한, 이국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동시에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돔만 잘 들면 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을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기뻐하심으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